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한몸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 하나된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이 한 몸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둘째로,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또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는 지금 여기 핸드아웃 보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음행과 더러운 것, 탐심, 욕심을 버리라. 세 번째, 헛된 말로 서로 속이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넷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네 번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의 네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연극하는 거 좀 보셨어요? 이 연극하는 곳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연극이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불을 다 끕니다. 캄캄하죠. 그리고 막이 이제 스르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하고 긴장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둠을 뚫고 빛이 희미하게 쫙 무대를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무대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빛이 이 세상이 연극 무대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배우라면, 그리고 이 세상이 무대입니다. 거기에 아주 캄캄한 곳에서 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로부터 2000년 전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어요. 무질서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었죠? 공허했습니다. 또 혼돈했습니다. 무질서했어요. 그리고 비어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지금 세상이 그 어둠에 뒤덮여 있었죠. 그런데 빛이 하늘에서 어둠을 뚫고 다 비추기 시작했다. 이 빛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교제할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십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또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빛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나는 뭐뭐뭐이다라는 말이 누구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나는 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이다, 뭐라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빛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인 빛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자녀는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결정해서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의해서 낳은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을 받아들이고 빛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빛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만약에 여전히 우리가 어둠의 자녀면 당연히 그는 어둠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어둠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입니다. 첫째,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두 번째,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어둠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라 합니다. 첫째,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저 절에 찾아가 가지고 명상을 하고 때 묻은 속세를 떠나서 어디 여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좋은 윤리책, 도덕책을 보면서 이제부터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선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서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선행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습니다.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는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따라서 나는 빛이다. 난 아직도 빛이 되어야 되는가? 빛이 될 거야? 빛이 되어가고 있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반절짜리로만 믿는 사람, 자기 행위를 보태야 되는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뭐가 되었다? 그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이 개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을 마귀와 연결을 시킵니다. 또 빛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어요. 어디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요? 자, 이제 사도행전 26장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났는지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자기를 어떻게 땅바닥에 꼬꾸라뜨리게 만들었는지, 또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바울 너를 구원하였다.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보십시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들이 다 가져 있어. 왜? 어둠이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 다음에 이게 병행구가 나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 다음에 죄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했다. 기업을 얻게 했다. 여기 보시면 어둠에서 빛, 또 사단에서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병행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고?
사단과 연관되게. 따라서요. 어둠은 사단과 연관되어 있고 빛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게 병행구예요. 병행구.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배웠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누구? 통치자. 이게 다 마귀를 나타나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어둠의 주관자인 사단은요. 보세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또 주관자. 얼마나 세상 안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을 전체 세상에 확산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 시대에는요.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빛을 알았어요. 빛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방인들의 대부분은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자 마귀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다 빛에 대하여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보냈죠. 아까 사도행전 26장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죠? 17절 18절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해서 떡에 해서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마귀의 나라에서 어디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그들을 죄 용서받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뭐가 되게 했다? 기업을 받게 되었다. 기업을 받게 되었다. 이게 빛이 이방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만 빛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도 빛을 통해서 어둠이 도망가고 빛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방의 그 어둠의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예요. 내가 에베소 도시를 가봤어요. 전체가 다 음란한 도시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예요. 지금은 더 타락했죠. 이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놀랬습니다.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중학생들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어둠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를 전해주니까 빛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여들었어요. 주님이 이 빛 가운데를 모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을 보시면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뭐였다? 어두면 이제는 너희가 뭐다? 빛이다. 바울이 에베소 회중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 말이죠. 이전에는 내가 뭐였다? 이제는 나는 뭐가 되었다? 빛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본성상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호자 우편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아버지께 보고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습니다. 빛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다?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나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로 사십시오. 사단의 어두움과 상관이 있는 어떤 일과는 단절해야 되죠. 왜? 나는 빛의 자녀니까. 나는 빛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 묻습니다. 이 빛이 열매를 맺는다. 이 빛이 무슨 열매가 있나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건 열매가 있죠. 빛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식물을 이해하면, 동물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을 이해하면 이 빛이 열매가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식물이 빛을 받으면 잎이 나오죠. 꽃이 피죠.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생산해내는 거예요. 뭘? 생명을. 빛은 뭘 생산해내요? 생명. 그런데 이 식물을 저 빛이 없는 지하실로 넣어보세요. 빛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따라서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줘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어둠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줍니까? 마지막은 뭘 주는 거예요? 죄의 싹슨 뭐요? 사망이요. 청년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빛의 자녀로서 맺는 열매는 사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도대체 이 생명의 열매, 빛의 열매는 뭘까요? 9절입니다. 3가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다? 진실함이다. 여기 사도는 빛의 열매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11절에서는 9절에서 말하는 빛의 열매와 대조해서 어둠의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 잘 보시면 사도가 빛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라고 그래요?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빛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그러면 어둠의 결과물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의 일이라는 엘곤이라는 말, 야 보시오. 이 엘곤이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엘곤은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엘곤, 그것은 일이다. 일.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일.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열매라는 단어와 일을 비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하니? 여기 보시죠. 육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음행 더러운 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러면서 22절에 상대적인 단어가 나온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쭉 나옵니다. 여기 19절 육체 일, 22절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해 쓰고 있죠. 자, 조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여기도 전에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리라. 너희가 죄의 중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마지막이 뭐라고 그래요? 사망. 어둠의 일은 마지막이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뭘 얻었다. 그것이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다. 여기 21절 그때 무슨 열매를 얻느냐?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물었죠? 그들이 도모하고 만들어내는 일은 21절에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래, 부끄러워. 그건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일의 결국은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다. 조금 적용을 하자면,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봐요. 일로 생각하고 여기 온 사람들이 있어요. 일로 생각하고 온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시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해치우기를 바라요. 이걸 빨리 끝내기를 바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일이니까. 힘든 거예요. 일. 교회에서 청사하는 거 이걸 일로 보느냐 열매로 보느냐. 일로 보는 사람은 대충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교제, 구역 모임 빨리 끝나라. 이거 빨리. 오후 예배 빨리 끝나라. 설거지를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빨리 해치워버리고 나는 뭐 영화를 봐야지. 빨리 이거 끝내고 나는 뭘 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절대 네버예요.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열매가 뭔데요? 사랑이 나와야 되고 희락이 나와야 되고 화평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전 예배로만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이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것이고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내 안에서 기쁨을 일으킨단 말이죠.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일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빨리 해치우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로 생각하십니까?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는다고 어느 성도가 말했는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늘 그럴 성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가 떠날 때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짓는 일들은 나중에는요 다 빈털털이에요.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은 그 죽도록 자식들을 위하여 충성한 이들은 죽을 때 후회만 하고 죽어요. 죽을 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찾아올는지. 네? 한번 요양병원에 보내면 자식들이 안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 자식에게 정말 빛의 열매를 맺게 했다면, 하나님을 심어줬다면, 계명을 심어줬다면,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면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식으로 끝까지 부모를 지킬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빈털터리로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열매를 맺으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는 빛이다, 열매를 맺어라. 세 가지입니다. 무슨 열매? 선한 열매다. 선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뭐냐? 선행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첫째, 믿음으로 율법을 따라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만약에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의 그런 말해놓은 룰을
근거에서 선행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선행이 될 수 없다. 정말 착한 것, 선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계명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빛의 열매는 이제 의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대. 의롭게. 우리는 의롭게 되었죠. 그러나 의를 뿜어내야죠. 따라서 의를 나타내자. 나타낸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람에게도 신실하고 하나님께도 신실한 것이죠. 이것이 의를 드러내는 삶이다. 셋째는 진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거짓을 미워합니까?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은 게 거짓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거짓말인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이건 전부 거짓말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나 빛의 자녀는 이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향하여 우리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다. 이 진리를 열매를 맺는다. 세 가지죠. 선함, 그 다음에 뭐요? 의로움, 마지막에는 뭐? 진실. 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는 빛이어서 이런 세 가지의 열매를 맺기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거죠. 그것이 10절에 있겠습니다.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하여 보라. 여기 시험하다라는 것은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분별하다, 구별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쓰였냐면 금속을 시험할 때 이게 은인지 금인지, 이게 순금인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이걸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험해 볼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대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도키마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것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뭐 해봐라? 예, 도키마죠. 분별하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온통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어요. 그건 이전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빛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선택, 내가 가는 모든 장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이 장소에 가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이웃교회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분리해서 신흥고등학교 강당에다 개척을 했다.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의롭다고, 자기네는 정당하다고, 이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No! 아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살펴봤어요. 거기는 분리, 당 짓는 것, 나누는 것,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그 안에서 대화를 통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풀어가야 할 문제지. 사람의 일은 불린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제 보십시오. 나온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과입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사랑이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시험해 보래요.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삽니다. 선행을 해요. 그러나 우리들 빛의 자녀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치인들이 선행을 한다. 그것은 권력을 얻고 싶어서 선행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인기를 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평판 있죠. 야, 그 연예인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정말 된 사람이야. 싸가지가 있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착함, 의로움, 거룩함, 진실함을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 때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든 나는 그건 상관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5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다? 그래요.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5절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백원교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자,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으려니까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저도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나방, 곤충들 밤에요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 거기로 다 모여집니다. 죽는지 모르고 거기서 다 죽어요. 이걸 광극성이라고 그래요. 광극성. 광극성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는 어둠만 있으면 거기를 쫓아다녔거든요. 어둠이 사망의 길인데 그런지도 모르고 쫓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빛이 찾아왔어요. 그 빛을 만났어요. 내가 어둠의 수건이 걷히고 빛이 보였어요. 생명을 알았어요. 구원을 알았어요. 영생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이 있으면, 빛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뭡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 뭘 멀리하겠어요? 어둠을 멀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사귀지 말아라. 그 말은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왜요? 여러분 빛은 어느 곳에 밝히는 거죠? 어두운 곳에. 어둠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죠. 그러나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합신 대학원이 아니고 다른 대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이 창녀촌에서 선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빛을 비추다가
그냥 그 창조들과 같이 지내버렸어요.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빛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묻고 움직인다면 이렇게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것이 여러분 꿀을 줄 것 같지만 꿀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만 있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갔지만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일, 자,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은밀히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부끄럽게.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자, 그런 어둠을 부끄럽게 여긴단 말이죠. 어둠이 싫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네게 비치는 빛을 계속 받아야 돼. 누구의 빛?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뭐해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뭘 비추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라. 그리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 24절은 이사야 60장 1,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어나 뭘 바라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항상 찾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빛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내가 빛 안에 지금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기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지금 시편 읽고 있잖아요. 경건해야죠. 저는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헬스를 끊어놨어요. 집에서 차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안 갑니다. 그 5분이 아까워서 말이죠. 자전거를 사서 집에서 죽도록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요. 시간을 전략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죠. 책을 읽어내야죠. 공부하러 다녀야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힘드냐? 옛본성이라는 놈은요, 게으름을 좋아해요. 눕는 거 좋아해요. 좀 더 눕자, 좀 더 뭐 하자? 자자. 내 손에서 성경을 놓기를 옛본성은 원하고요. 내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걸 싫어해요.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빛 가운데 있지만 살아가는 실제 내 삶은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이때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 누가 근심하실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외칩시다. 나는 뭐다? 나는 무슨 열매를, 빛의 열매를 맺겠다. 할렐루야.